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매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귀한 날입니다. 대림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이죠.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을 하게 되면 새해 첫날과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 그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영으로 와 계신다. 임재죠. 그리고 우리를 임재하여 계시면서 새롭게 해주실 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 참 설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보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으면 기다리죠,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온단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초림 예수는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하게 되면 대강절, 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겨울의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철에 진행되는 거룩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면 회개할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회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글이죠. 고린도전서는 편지글인데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아가야주라고 로마의 한 주인데 아가야주의 수도가 어디에 있었냐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요. 사통팔달로 이어졌고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행정의 중심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온갖 종교와 사상의 전시장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도의 문헌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면은 죄악의 도시를 고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약간 타락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되었죠.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방탕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의 도움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약 1년 반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가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후에 3차 전도여행을 갈 때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음란의 문제, 교리적인 문제 이런 걸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 형식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감사와 인사가 있죠. 먼저 살펴볼 것은 오늘 보면은 인사말과 감사말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속에 있는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 편지를 받는 사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이렇게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누구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추천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그 부르심, 그 강력한 부르심으로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이런 뜻인데 원래 사도를 세울 때 세례 요한 때로부터 주님과 쭉 같이 동행한 자 중에서 뽑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임명한 자, 이게 사도인데 원래는 그랬죠. 그런데 많은 이적들을 사도들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또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편지를 받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쓴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왕 똑같은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굉장히 핍박했어요. 삶이 고단하고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억압으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왕이고 참왕이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2000년 전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이 기다림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계속해서 26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는 초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있고 초림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다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라는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해오는 것을 기원하고 삶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임재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또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실제로 내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상에.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지금 마음속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게 참 많죠. 악이 득세하고 있고 저게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벌 주지 않나?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런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이 없어지고 부조리도 다 없어지고 공의가 행해질 때 예수님의 심판이 임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걸 이제 두 번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초시간적으로 이렇게 초월해서 이제 우리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적인 삶이 끝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이 이 세상을 다 이제 통치하시고 공의로 행하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대림절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거죠.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계시록이 성경이 끝나요.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망의 그런 약속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성도는 거기에 따라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작정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로 달란트 비유가 있었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기름과 등을 준비한 10처녀 비유가 있었는데 5처녀는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죠. 또 문화 비유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문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우리가 쭉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려면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그때그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집사람이 사는 동네가 인피면 워라리라고 그 고향인데 거기에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서 제 아내가 얘기를 해요. 옆집에 예수 믿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거기도 농사를 짓고 장인집도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는 매번 장인이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라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논두렁이 있습니다. 논두렁. 거기다 콩도 심고 논둑이 무너지지 말라고 방찬 나지 말라고 그 논둑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런데 그걸 자꾸 논둑을 깎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논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네는 방천이 나지요. 무너지게 되면 더 큰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농작물이 다 묻혀버리니까 소출이 더 줄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야, 예수 믿는 사람 행동이 저런다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하게 되고 실현하게 된다.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가 실천을 못할 때가 있어요. 최병란 권사님 말씀은 늘 운동해야지 하는데 운동 못해요. 의지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실천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지 않겠다.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으시다라는 책망하지 않는다. 믿으시다라는 건 신실하시다. 개인적으로 성씨가 저도 신실했으면 어떨지 좋겠다 싶기도 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속성이 참 많으시죠. 성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재림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견고하게 하신다. 너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시기도 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끝까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오심을 대망하면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